누가복음 2장 21절 40절까지 어제 말씀과 연결된 항상 한 장의 전체 주제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입생 학부모님들도 있고 우리 큐티에 처음 들어온 분들이 계셔서 제 입장에서 큐티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간단하게 제가 강의 요약을 하고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PT는 두 가지 일단은 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PT를 글로 주셨기 때문에 일단 글로 파악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영적으로는 100이면 100 각각 주는 말씀이 다르고 달라요. 각각 말씀도 어떤 경우는 한 단어에 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PT를 처음에는 우리 글로서 다시 말해서 국어 시험에 이 큐티 문장이 나왔다 했을 때 문단 구분하고 내용을 정리하듯이 국어 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큐티를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의 신에서 국어 시험 가르친 사람이 문단 구분을 하고 각각 문단에 잡은 정리, 요지라고 그러죠. 요약, 뜻을 요약해서 그 문단과 문단을 기차처럼 연결을 하면 전체 주제와 뜻 요지가 나오겠죠. 이것이 호남선인지, 이게 경부선인지, 이게 새마을호인지, 통일호인지, KTX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뜻을 파악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문단 구분을 하고 작은 문단의 요지를 정리해서 전체 뜻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말씀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제를 찾아서 다시 1절부터 찾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건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주는 교훈은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 주제를 가지고 다시 1절, 2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바닷가에 해수욕을 간다. 그렇게 했을 때 평소에 늘려져 있는 물건들을 바닷가의 해수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옷장을 열어봐서 필요한 걸 찾죠. 그 다음에 서랍장을 찾아보죠. 그 다음에 화장대를 찾아보죠. 부엌에 가보고 신발장에 가보고 5절은 창고에 가보고 6절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그에 대한 것들이 눈에 크게 보이겠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작 묵상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등산을 간다. 그러면 등산에 대해서 평소에 그냥 무관심하는 그 물건들이 등산의 1절은 큰 방, 2절은 작은 방, 3절은 셋째 방, 4절은 부엌, 5절은 창고를 열어보면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걸 크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가? 내가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교훈이 있는가? 모범이 있는가? 고백할 죄가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사실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주제가 있습니다. 대주제. 성경 66권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 주제는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성경의 대주제로 1절, 큰 방, 2절, 작은 방, 3절, 셋째 방, 4절, 창고, 5절, 신장 이러면서 쭉 찾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왜와 그 다음 how를 좀 물으면서 나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작업은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두 번은 나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적용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남편 얼굴이 생각난다든지 미워하는 사람 얼굴이 생각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생각이 나요.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이 되지 않아서 진짜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항상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려 하지 말고 내 가슴에다 적용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라. 결단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찾는 것이 대체겠죠. 그렇지만 이게 세 문단으로 1절부터 할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부터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36절부터는 안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다음에는 먼저 전체 주제가 어려우면 작은 문단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도 좋아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가 나이 좀 교훈과 똑같으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겠어요. 21절 시작. 네, 다른 걸 생략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할례는 아기들, 남성 어린 아기, 남자 아기들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는 자,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시고 받으시고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표피를 벗겨내고 눈의 표피를 벗겨내고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졌죠. 그 다음에 귀와 또 입의 표피를 벗겨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쪼개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여서 의식을 행할 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는데 이것은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최소의 사실은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하셨구나. 예수님은 가난 속에 오셨구나. 또 작은 자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처럼 인간적으로 인생적으로 별 볼 일이 없이 가난하고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작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계신 곳에 오시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성령을 환정하고 성령 속에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오구나. 예수님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만나구나.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31절 시작. 32절 시작.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서 이방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이방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와 시간과 공간의 제일 끝자리에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만민 가운데 이방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시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오시는 분이시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에 받는 표적,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환난도 받고 처음에 볼 때는 불이익도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 유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어. 할례죠, 할례. 마음의 할례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구나. 나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야로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구나. 38절 시작. 그 속량을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구나.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 받은 속량 은혜와 죄사함과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시는구나. 마지막으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에서는 사실 지금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름 없는 곳에, 허술한 곳에,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구나. 40절 마지막으로 크게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가 자라더라. 그래서 육체의 자랑, 강하더라. 정신과 마음과 멘탈의 훈련,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엄마 보고 싶지만 정신 훈련을 하고, 나 지금 먼 나라의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서 홀로 생활할 때 강하게 무너지지 않은 강한 정신력, 강한 육체, 그 다음에 지혜, 실력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고, 나 고천하고 이 땅에서 별볼일 없는 것이 보여지지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터와 우리 한 자녀들 속에 이렇게 하셔서 육체로 강하고 정신이 강하고 실력으로 강하고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가서 육체의 강건함과 실력의 강건함과 동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